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애굽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 야곱의 인생의 산막을 시작하시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같이 상고하고 야곱의 인생에 비추어 저희들의 인생을 아버지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참 기쁨을 받으셨는데 우리 가운데도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완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이제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저렇게 멀리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제 유업을 이제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두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야곱이 이렇게 보시면 네가 애굽에 가는 것을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절에 말씀을 했단 말이죠. 야곱의 인생에 사실 지금처럼 기쁜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야곱이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바로의 아버지로 등장한 요셉을 좀 보면은 사실 굉장히 형들에게 애를 먹이다가 자기 자신이 이제 요셉인 것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바로의 아버지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의 아버지고 그 온 집안의 주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고 애굽의 총리다라고 아주 장황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 사람의 직책은 저랬던 거죠. 아주 애를 먹이다가 드디어 마음을 풀고 형들이 많이 개정의 정을 보여서 더 쉽게 마음을 풀었겠죠. 용서와 화해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그런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이렇게 보내는데 비로소 형제를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보여줘요. 아비와 식소를 데리고 오라며 형제들에게 새옷과 길냥식을 나눠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길 가다가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청소년기라든가 젊은 시절에 그 형제가 막 피어오를 때 했던 그 이야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죠. 사실 한 번도 야곱은 형들과 저런 시간을 갖질 못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사실은 특별할 수가 밖에 없고 우리 야곱의 입장에서 저런 장면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오늘
두려움에 휩싸이는가? 그런 기쁨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 그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을 알고 굉장히 놀랬고 기뻤겠지만 막상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17살에 자기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40대 장년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형들을 그렇게 아주 곤혹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막 어렵게 하면서 마지막에 풀어준 그런 형태를 이렇게 볼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인이 이미 오래전에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인 자기에게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 쪽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자기들에게 소식을 준 것이 아니라 양식을 얻으려고 갔다가 요셉을 만난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겠죠. 두 번째로 요셉이 자기 형들을 괴롭히는 장면 속에서 베냐민을 가지고 시험해 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애굽에 간 그 배경에는 반드시 저 형들의 농간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괴롭히는구나를 본인이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그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 저기 요셉에게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요셉이 저렇게 나오는 거야라고 묻질 않았어요. 예? 우리 그 형들도 감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예?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녀석들이 뭔 짓을 했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을 데려다가 야단을 치질 않는 거예요. 예? 형들을 데려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꾸짖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묻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잖아요. 자기의 편애 속에서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편애의 그 아픔을, 그런 그림자를 그대로 자기 인생에 연출을 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막 싸우게 되고 요셉을 그렇게 멀리 보내게 된 주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정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랬구나라고 넘어가도 될 장면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전후 문맥에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이제 그러니까 28장부터 26장, 28장 거기부터 쭉 이제 야곱과 아버지 얘기를 쭉 이렇게 확인해 보다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32장에 바다나람에서 20년째 올라왔는데 그때 형 때문에 참 실계가 있었죠. 형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형에게 사람을 놓기 전에 먼저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는 아무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형에게 보낸 거죠. 만약 아버지에게 먼저 보내서 아버지가 둘을 오라고 하셨으면 일이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아버지는 만나질 않아요. 만나고 싶질 않은 거예요. 35장 밑에 보면 이제 이제 형하고의 관계 때문에 세겜으로 가서 수년간 있다가 또 수년간 흘러 내려오다가 우리 라헬이 죽었어요. 아기를 낳다가 죽었거든요. 라헬을 에브라스에서 장사 지내고 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때 비로소 그곳에서 한 100여 킬로 떨어진 우리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하고서도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아버지를 가서 뵌 거예요. 그러고도 이제 또 한동안 지내다가 아버님이 180살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때도 보면 담담하게 두 아들이 아버지를 헤브론에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다라고 해서 끝나버려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얘기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니, 침묵이 아니라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안 갔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아프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집 근처에 있다가 임종을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태도인데 사실 야곱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들을 말도 없지 않았을까. 또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들려줄 얘기도 마땅치 않지 않았는가. 이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 그 야곱이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그 언급을 확인해 보면 아주 이 문제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8장에 밧담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갈 때 그때 여호와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이분이 32장에 밧담 아람에서 20년 후에 돌아올 때 거기서 또 굉장히 이제 형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막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서 얘기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건 28장, 20여 년 전에 자기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아버지에게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한동안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삭의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그 지역은 브엘세바는 아버지의 땅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우물을 다 덮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다시 이거를 회복을 했죠. 그게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우리 이제 이삭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자들이 이렇게 광야에다가 만약에 우물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일대 땅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됐대요. 우리는 이제 내 땅이 되려면 과거에 이제 산에 가서 막 그 개간을 해갖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 농토로 만들면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자기 땅으로 해줬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일대는 이삭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삭이 거기 단을 쌓았던 그 어간에 자기가 단을 쌓고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화답하는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나왔다는 것을 받아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뒤늦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막상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장면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쭉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를 몹시 싫어했는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주 생고생을 하고 젊은 날을 다 이제 힘들게 보냈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기의 편애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겠지만 결국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자기를 본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 보면 때로 이렇게 부모님이 했던 그런 모습과 이런 것들 중에서 참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 나는 저기 정말 싫으니까 저건 안 해야지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자기에게 발견될 때 좀 마음이 씁쓸하죠. 하지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쓸쓸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며 이제 브엘세바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가 밀농사가 가능하대요. 브엘세바까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이제 네겝이라고 해서 사막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목축업자들이 가끔 오르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거든요. 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경계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으려고, 과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 바다 아람으로 갔는데, 그리고 우리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가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라반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이 고생했고, 그 여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애들이 또 싸우고 막 이런 아주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여기서 그나마 지금 양식이 없긴 해도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애굽에 가가 뭔 일을 당할 줄 알겠습니까? 여러모로 착잡했을 거예요. 그의 나이가 이제 130이거든요. 이 아버지 이삭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28장 얘기를 했잖아요. 28장, 27장까지 아버지 이삭은 가정을 완전히 뭉개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130살까지 자기가 결국 해놓은 일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형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빌부터 보려고 했다가 여기 다쳐갖고 다리를 절죠. 그리고 dim다는 그 강간당한 채 애가 혼자 있어요. 아직 결혼을 못했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 요셉은 멀리 팔려갔다가 이제 뒤늦게 나타나고 그걸 보러 가는데 우리 그 형제들 간에 뭐 그 우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기 인생이 사실 여러모로 험악한 세월을, 그가 표현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아버지에게 딱 하나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28장에 뭐냐면 그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야단치거나 저주를 한 것이 아니고 축복을 하면서 가서 우리 라반, 네 외삼촌의 딸들 중에 결혼을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언약의 유업의 축복을 자기에게 주신 거고, 사실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장면에서 또 자기가 아버지처럼 내가 이제까지는 제대로 살지 못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가족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 살았지만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을 이제 언약을 여기서 이렇게 그 유업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요. 물론 세 가지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제 인물들을 보면 그 세 가지가 시간 순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그 세 가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이게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부르심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첫 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의 부르심이에요.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가깝고 친밀하게 되는 거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놓쳤던 부분이, 저 자신도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막 애를 쓰고 사역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전에 자기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자녀와 부모가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하기보다는 세 번째 부르심, 하나님 나라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마구마구 이제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려고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잘 안 되니까 막 연달하시는 거죠. 아주 큰 고생을 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바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드셨는데 이 친구가 야고바 이 친구를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야곱으로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들 수 있다는 거. 예?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유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세 가지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로 한 덩어리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성장하면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어디에 있으신지, 예?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름 사이에 있으신지, 아니면 두 번째 부르심과 세 번째 부름 사이에 계신지 한번, 아니면 세 번째 부르심을 넘어가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르심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2.1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야고바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유업으로 불러주시는 거지만 이 얘기는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아. 네, 두 번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자신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재차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만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과 저와 별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같이 봤던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세 번이나 부르세요. 이제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렇게 확정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고 뭐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하반기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이제 아브라함 학교를 시작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게 뭔지 알게 돼요. 뭐 이렇게 뭐 코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도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 시간과 재물과 이런 거 열정을 투자해 보면 그게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그게 자기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고 이제 그러면 뭐 구하는 게 많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유업에 나의 유업에 관련된 거는 기도가 잘 들어주세요. 네? 근데 내 사적인 욕심과 내 사적인 어떤 기대에 이렇게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에 관련된 기도는 정확하게 반응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유업인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오랜 연단 끝에 남은 인생의 유업을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데려가겠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 야곱이 맡은 대목은 뭐냐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과 함께 그 일을 하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요셉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야곱의 말년을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하시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약간 좀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 연단하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캥기시면 저런 얘기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 산막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한 인생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 저변에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증거를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한동안 많이 보내요. 한동안 많이 보내다가 어느 인생의 길목에서 수면 밑에 있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 야곱의 인생에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 그것이 쑥 들어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인 거예요. 2장 33장 거기 우리 에서와 조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죠. 그죠? 예,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어요. 35장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개입하셨다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38장부터 37장, 8장 이거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사람 막 계속 비틀거리고 자기 그 라헬에 대한 애정 때문에 우리 그 요셉을 애월하지 막 요셉에게 치중하고 편애하는 그런 얘기들이 잔뜩 나오면서 이 일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애꿎은 고생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십 년 만에 하나님이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슬그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one thing 하나예요. 예?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둠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죽음의 불못에서 건져내어서 자기와 함께 자기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쫓아다니시는 여기까지 나이가 130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130이 됐으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막 정서적으로 아주 그냥 못된 늙은이가 돼갖고 아주 자기 성격대로 살면서 자녀들을 막 괴롭히고 자녀들은 또 막 서로 막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말이에요. 그냥 그런 집안 구석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130이면. 그런데 이 사람이 130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 안 하신 거예요. 130에 야곱아 불러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요셉을 컴백시키시고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만 유업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와 우리 시편에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택하신 거예요. 자, 이제 시편 34편 넘어가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유업인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유업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구는 것, 그거 성경이 얘기하는 바인데 하나님도 유업에 완띵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one thing,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같이 함께 경주하자. 이게 그분의 심장에 있는 주제인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인생들을 향한 중요한 강조점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one thing, 인생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셨는데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경주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이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할 때 우리 디모데후서에 이제 보면 4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마라톤 코스를 생각하신 거거든요. 거기 그림이 그 당시 마라톤 대회가 있었으니까 마라톤 코스의 마지막 지점이 어딘지를 알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마라톤 코스의 마지막을 넘었으면서 I have finished. 내가 드디어 완주했다. 이제 나는 상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붙잡아야 될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단기 선교팀 가서 12명 갔거든요. 캄보디아에. 12명이 하나하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나이 차이도 있는데다가 캐릭터 차이도 있고 관심사 차이도 있고 재능의 차이도 있고 그 12명이 조화되면서 이렇게 일이 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독특한 캐릭터와 독특한 소명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0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아직 100살이 되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인생에는 영적 여정의 산막이 있다고 그렇게 봐요. 산막 한번 쭉 보여주세요. 산막 보시면 1막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2막은 뭐예요?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과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안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 15년 동안 적이 엄청나게 한 거예요. 저게 돼야 산막에 가거든요. 저게 돼야 산막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병행되고 사람마다 약간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좀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막을 가셔야 돼요. 산막에 못 들어가고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광야에서 객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막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객사했어요.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탄식과 인내하지 못함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전체를 그냥 흔들려갖고 내팽개치고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애국으로 돌아왔다 하면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고난이 많아요. 이것저것 아픔도 많아요. 그렇게만 살다가 죽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유업을 일구는 그런 삶을 살았고 12아들 모두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게 한 거예요. 12아들 모두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 유업을 계승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장이 가정인 거예요.
가문이고요. 거기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애니어그램을 하면 3번이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 때문에 3번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야곱은 아닙니다. 너는 3번인데? 근데 목사님, 저는 야곱은 아닌데요? 그런 거 보니까 야곱이다. 야곱을 과도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싫어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야곱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는데, 야곱이 3번인데 성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저 성취했잖아요. 저기 보세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워낙 아브라함의 나라, 이삭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이 사람이 진정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죠. 자기 인생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고, 인생은 참 이렇게 비참하거나 때로 굉장히 슬프기 짝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누린 적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그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행복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모두 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행복하지 않을 뿐이죠. 행복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행복이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향해 산다면, 이 땅에서는 행복 없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행이죠. 그죠? 위로가 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나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엔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개념이 맞아요. 팔자가 아니요. 여러분의 팔자가 아닌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무가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껏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